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희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 설립 1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 하나님 우리 시작한 지 또 1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협회가 다윗의 물맷돌처럼 귀하게 사용되는 기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언론들이 우리의 알아야 할 바와 국민들을 깨우쳐야 할 바를 말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라고 충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하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원하여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을 그들 가운데 깨우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이 악한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파고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외침이 국민과 또 권세자들의 가슴에 꽂히는 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깨우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감사 예배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최유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제가 본문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 또 본문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써 싸우게 하시고 또 기독언론인회로 모이게 하시고 언론인의 사명과 또 파수꾼의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 봉독한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겔서를 읽고 또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그 중에 특히 에스겔과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이뤄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상황에서 3년차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상황이 됐다. 일제 치하가 됐다. 우리나라에 정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 됐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싸우고 있지만 이 선지자는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환경을 보고 낙심이 되거나 좌절이 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많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숨을 쉬고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봅니다. 에스겔서를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각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뭐 아무렇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이야. 특별히 우리는 유다 지파의 후예야. 다윗의 후손이야. 너무나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자료를 볼 때 이미 2015년도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미국의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에 대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된 결과가 보도된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나름대로 보험주의권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교단이 60-70% 이상 다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를 평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동성애를 거부하는 그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선 종교단체들은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보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런 교단에서 더 강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수용도를 거부하고 극구 반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5년도가 그 정도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 알다시피 PCUSA가 동성결혼,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문제로 갖고 갈등을 빚다가 분열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열이 돼서 각자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볼 때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우리 안에 일반인들과의 대중과의 괴리되는 문제가 평등법, 차별금지법 막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고 거기에서 우리가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 내에도 저쪽이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근본주의자라는 용어죠. 그래서 저희들을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저희들을 저쪽에서는 근본주의 세력이라고 교묘하게 프레이밍합니다. 근본주의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고 지킨다고 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부활 승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조금 더 문자적으로 강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해서 근본주의로 딱 갈라쳐버리면 일반적으로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고 일반 여론을 의식하는 기독교인들이 약간 그쪽이랑 발을 떼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열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치는 가장 미국이 갈라칠 때 가장 쉽게 쪼개진 부분이 바로 그 근본주의다. 저는 예전에 이시영 박사가 쓴 책을 수십 년 전에 보고 감동 깊은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나무를 쪼개는 벌목분이 이제 나무를 하는데 통나무를 쪼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큰 통나무도 미숙한 사람이 치면 여러 번 쳐도 통나무가 안 쪼개지는데, 전문 나무꾼은 한 방에 다 친다는 거예요. 한 방이 어디냐?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 딱딱한 부분이에요. 거기가 옹이입니다. 통나무 아무리 큰 아름드리 통나무도 옹이를 한 방 치면 그 자리에서 반으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자부하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 자칫하면 적에게는 굉장히 우리에게 노출되는 위험한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 내에 많은 퀴어 신학을 믿거나 동성애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가져가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박해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반대하면 반인권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에스겔 시대에 1차 바벨론 침공 BC 605년에 침공당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BC 597년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 BC 586년에 이쪽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왕족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 다 살해당하고,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뻘거벗기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이 역할을 못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심판을 주시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시민활동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어떻게 될까? 정말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운동가로서 제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올바른 메신저의 역할, 그리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언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나? 최근에 제 주변에 가까운 가족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로서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휘둘려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 구원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안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제가 경험하고 최근에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제가 강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제가 원수 마귀의 진을 파쇄시키고 끝장을 봐야겠다. 영혼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우리 집안을 공격했지?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인지 두고 봐라. 넌 잘못 건드렸다. 저는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왔지만 저는 앞으로 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주시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17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제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다. 이 말씀은 정말 목사인 제가 또 시민단체 활동하는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영혼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만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한국교회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우리 교회에 나왔던 청년들이든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동성애에 빠지거나 LGBT로 가버릴 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때 우리에게 죄값을 찾는다, 피값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저명으로 여기는 말씀,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갈림길에 서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사람에게 인기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냐. 평상시에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닌 상황,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처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자가 다수인 곳에서는 목사로 대접받지만 목사라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다중이 속해 있는 어떤 정치 집단 속에 들어가든가 그런 단체에 들어갈 때 우리가 목소리를 동일하게 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반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 순간 겪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세계사 흐름이 흘러가는 인권이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성소수자 집단, 또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와 거슬러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혐오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우리는 정당하고 합당하고 성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 신념에는 용납할 수가 없어서 반대하고 한국교회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을 2번, 3번 반복합니다. 특히 외국 언론들, 좌파 언론들과 인터뷰할 때 보면 제가 굉장히 피곤한 게 뭐냐면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지나갔는데 이미 납득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각도를 달려서 또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제가 답변 중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느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제3의 질문이 들어와요. 참 이럴 때 우리가 좌파 언론이나 세계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기독 언론인들을 특히 여기 있는 리더들은 잘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에스겔은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지성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597년에 끌려가고 나서 588년쯤에 약 10년 지나서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갈 때 에스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마라. 내가 이 민족의 통분이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데려가는 것이니까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십니까? 슬퍼하는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포로로 끌려가서까지 서로 파벌하고 분쟁하고 싸움질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은 눈물로 탄식하면서 그래도 내 말을 잘 듣는 에스겔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픔을 그대로 겪어보도록 하고 그 에스겔로 하여금 그 아픔을 백성들한테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소원도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다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가족 간에 교회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슬픔에 잠길 사건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아픔과 괴로움입니다. 사명자는 그러한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 현실적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사명자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쭉 건너가서 읽습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첫 번째는 악인에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의인에게 하시는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말씀 아닙니까? 악인은 당연히 죄악 중에 잘못되면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고 그 핏값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 되는데, 아니 의인한테도 우리가 똑같이 말하지 않으면 동일한 책망을 받는다는 말이 저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은 것은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거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두렵습니까? 전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두렵고 천국 가는 거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행여나 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회개하지 못한,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들추실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올바로 깨우쳐주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 언론사들은 기독교를 좋게 표현하고 또 기독교의 좋은 모습을 많이 알리는 기사를 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고 세상에서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정말 세상에서 이 정도 갖고는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때때로는 언론사도 날카로운 정론 직피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 언론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파수꾼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고 또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사명자들이 되고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기독 언론협회를 기억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본래 5월 31일인데 사실 저도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내려놓을까 어쩔까 그 갈등 속에서 다시 마음을 새로 잡고 감사 예배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펼쳐온 사역에 사실 우리 교회 언론들이 하기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우리 교회 언론들이 하기 어려운 사역들입니다. 하여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301장 1절만 부르고 우리 홍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멘. 홍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우리 타김경 전도사님이 사회를 맡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 설립 1주년을 맞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로 통해서 다시 한번 작정하여 새롭게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가 앞장서서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임채영 목사님 여기에 회장으로서 또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어두운 언론 환경을 다시 새롭게 하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축복하심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헌신하고 작정하는 우리 임채영 목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헌신하여 같이 이 자리에 또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동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타김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타김경 전도사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신 홍호수 목사님, 또 국민주권행동 상임 공동대표이신 홍영태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1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에 1주년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회장이신 우리 임채영 목사님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쟁을 했으면 이겨야 한다. 경쟁에서 낙오되면 낙오자들만의 경쟁이 또 있게 마련이다. 승리의 비결은 최선과 자기 희생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선물 받은 책 속에 들어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또 이렇게 1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 임채영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귀한 협회가 있었었나, 내가 너무 이런 언론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1주년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지금 사단법인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를 설립해서 2년 이상을 좀 끌고 인도하고 있는데 모든 조직이 잘 되려면 리더의 역할이 사실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성공의 비결이 틀림없습니다. 2년 동안 저도 그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느낀 것이 정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좋은 기독언론협회가 조직이 되어져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임채영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미 익히 과거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없었는데, 오늘 1주년의 이런 귀한 인연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함께 협력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 1주년이 된지 모르고 그랬었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성가인협회 민성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민성길 교수를 통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자들이 자폐아하고 같은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폐아하고 왜 동성애자들이 공통된 특성이 뭔가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인격에 있어서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굉장히 인격 미성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폐아들도 인격 미성숙이 나타나요. 20살이 돼도 자기의 그 나이값을 못해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린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맞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좌파 언론의 특성이 인격적 미성숙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권위원회하고 또한 언론노조가 언론 보도 준칙을 MOU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언론노조가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 말 안 할래 하고 언론 보도 준칙에 재갈을 물렸다라는 게 나는 굉장히 인격적 미성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인격 미성숙에 대한 언론 보도라든가 또한 이런 행태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가 어떤 면에서는 자각을 하고 성숙된 언론의 자세, 그리고 성숙된 언론의 보도를 위해서 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해서 왜곡이다,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이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옹호하면서 우리에 대해서는 뭐 차별이다, 혐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는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언론 보도 준칙에 대해서 철폐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미성숙한 단체인가를 철저히 파헤쳐서 그들을 결국에는 해체시키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좀 나가는 그러한 운동을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가 좀 앞장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격려사회 GMW 연합 대표 서유환 목사님께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격려사할 위치는 아닌데요. 또 알아가셔서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집에 잡혀 있었던 그 이름 없는 계집종은 평생 나아만 장군을 한번 낫게 하는 것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큰 일을 한 무명의 사람이 그 계집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계곡의 시냇가에 있던 물맷돌은 오랫동안 거기 있었지만 다윗에게 손에 들려졌을 때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돌이었지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 언론협회가 저는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큰일 날 때 한번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가 큰 일을 진압하는데 소화기처럼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에스더는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나갔는데요. 에스더는 왕 앞에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로 나갔을 때 하만을 장대 위에 다는 큰 일을 했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나갔습니다. 이미 공포된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두 번 입었는데요. 금규를 두 번 내미는 것을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만날 때 큰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독 언론인협회가 그렇게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지금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일사가구 구국 목회자연대 대표이신 윤치영 목사님께서 격려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2017년 성탄절 주간 제가 KBS 앞에서 KBS를 장악하는 그 세력 앞에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추운지 몰랐고 그 추위 속에 핸드폰이 터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이 빨갱이식으로 공산주의식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목소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언론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동하도록 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언론이 진실을 가리우는 그런 문재인의 주사파에 의해서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왜곡되는 그 아픔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3,000명까지 제가 이 구독자가 있었는데 백신 얘기했다고 영구 정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저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차단할까요? 뭔가 진실을 가리우고 거짓을 진실로 둔다하면서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 이 자유와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공의와 의와 또 자유통일과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그래도 나팔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방송국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외침의 그런 파수꾼이 되어져야 할 그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자신들과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스팔트에 있으면서
아픈 경험이 하나 있는데 태극기를 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쪽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적을 알지 못한 거예요. 울산 교수대 이정훈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의 강의를 몇 번 들으면서 제가 권유해서 저의 중매 역할을 통해서 그분이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왜 이 뛰어난 수재 교수께서 책 제목을 교회 해체로 했을까? 또 누가 교회를 해체할까? 젠더 이데올로기죠. 젠더 이데올로기 뿌리는 무엇인가? 바로 공산주의고 유물론이라는 것이죠. 곧 동성애와 차별금지의 뿌리는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산주의를 흔들어야 된다는 답을 제가 갖고 저는 같이 주사파와 싸우고 누구보다도 문재인을 많이 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쌓여서 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걸 느꼈지만은 그 백신 얘기했다고 폭발될 수가 없겠죠.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 이 기독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영역을 넓혀서 그 뿌리까지 흔들어줄 수 있고 언급해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돼야 돼요.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확신적으로 아는 것은 적을 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틀려진다는 거죠. 이 주사파라는 적을 알면 알수록 우리 쪽은 품어줄 수밖에 없고 안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꼬리 갖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또드라대는 얘기를 듣고 그런 우리가 함께할 세력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두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적을 알면 우리의 우고는 품어줄 수밖에 없고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언론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죠. 큽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적인 부분에 이제 2주전을 향해서 넓혀가기를 원하고 또 부정한 정도 그런 작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그런 아름다운 격려와 그런 희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언론에 확장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규탄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박원순과 싸웠습니다. 저는 하게 되면 뭐 2개월, 3개월 거의 1인 시로 이어가는 그 작은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국회 성벽기들 끝나고 2시에 맞출까봐 택시 타고 부지런히 왔습니다. 이 모임, 임채 목사님과 귀한 목사님들의 섬김, 이 언론협회 굉장히 중요성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왜 오세훈 얘기를 제가 하느냐? 이 오세훈은 제가 작년에 8월 달에도 시청하면서 며칠 동안 기자회견과 흔들었습니다. 왜요? 정치방역을 통해서 교회에 제안하는 주범이 오세훈이었습니다. 그 오세훈이 민변 출신 오세훈이 또다시 우리가 믿었던 발등에 도끼를 찍는 그 짓을 한 것이죠. 이 박원순의 그 8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 한국계가 더럽혀졌고 이 동성애 확산과 그로 인한 에이즈의 폭발력을 갖게 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정권을 바꾸고 오세훈을 우리 기독교도 많이 밀었는데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퀴어 짓을 반대하는 큰 단체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허용한 이 오세훈을 우리가 어찌 용서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집회와 그런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폭적으로 생각을 버리고 실제적으로 맞짱 들 수 있는 그런 물맷들의 그 정확한 적을 아래 향해서 우리 물맷들을 던지는 그 향한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기독교 언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색깔과 모양을 띠고 하는 거.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요, 제가 주관해서 하면 그래요. 꼭 목사님 기독교식을 하지 말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행사와 집회도 기자회견도 기독교적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색깔을 갖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입니다. 분명한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이런 기독언론협회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진실이 알려지고 사실이 알려져서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여 이 역할을 기독교가 했구나 라는 그 신뢰를 통해서 제2의 한국계 부흥의 열매가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 1주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합동기독신문 대표 최성관 목사님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성관 목사입니다. 저는 예장 합동 목회자고요. 80년대에 노동조합 신문도 좀 만들어보고 90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 원부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 한 10년간 우리 교단 장로신문사에서 10년간 장로님들을 섬겼고요. 지금 독립해서 합동기독신문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고요. 제 처는 한평입니다. 영원한 만나보니까 사고가 완전히 달라요. 제 단톡방에는 영남 사람들이 모인 그 우파들, 또 좌파들, 주로 우파는 목회자와 경상도 사람들이 모이고요. 좌파는 전라도 사람과 또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완전히 사람이 있어요. 그걸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은 사고의 체계가 다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영남 사람들은 어떤 논제를 시작하면 그래 결론이 뭐냐 결론부터 이야기해봐. 호남 사람들은 절대로 결론사람 못 내립니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그 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것이 내 말 좀 들어봐요. 영남 사람들은 시끄럽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봐. 그래서 영남 사람에게는 결론부터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호남 사람에게는 말을 많이 시켜주면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만큼 영혼함을 연구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글도 많이 써놨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저는 우파들에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좌파, 다른 불교, 천주교가 이 언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여러분 녹화를 하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은 이 언론관이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언론 관리는 하나도 못합니다. 굉장히 약하고 언론의 중요성만 강조하지 언론인과 기자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교제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어느 절이 불이 났습니다. 1,0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절 보수 방법을 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조중동의 편집국장들을 주지급의 성녀가 딱 태우고 그 불난 그 강원도의 어느 절에 데리고 와갖고 점심을 거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3천만 원짜리 일간지 오면 정면 광고를 내줍니다. 3천인가 5천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집국장은 이 절 1,000억이 들어가는 이 절을 보수해 준다고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고 이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막 연일 떠들어댑니다. 그럼 1,000억을 얻어내잖아요.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런데 우리 종로오가를 지키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편집국장들을 불러가지고 취재해달라 그러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5만 원을 찔러줍니다. 10만 원을 찔러줍니다. 그럼 이 조중동의 편집국장과 기자들은 기겁을 하고 다시는 안 옵니다. 왜 우리 우파들이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체성을 지키는 이 엄청난 일에 언론들은 기독 언론만져도 외면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활동에. 지금 수많은 기자들이 우리 교단 같으면 주다산 교회, 군선우 목사님 교회에 모여서 그 작은 행사를 하거든요. 우리 교단 정체성을 지키는 모임인데 그게 다 가 있습니다. 저 혼자서 이게 온 겁니다. 많은 걸 포기하고 이기 와야 됩니다. 많이 포기하고 교제, 재정적인 문제 포기하고 왔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렇게 우파 좌파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우상호 이야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그때 국민이 죽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북한 김정은이한테 사과문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까. 정권이 달랐으면 그 사람을 구할 수, 망망대해에 떠도는 그 사람을 구했을까. 그렇게 우상호가 이야기했죠. 그거 바꿔서 세월호 사건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달라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이었다면 그 세월호 건져낼 수 있었을까? 못 건집니다. 지금도 세월호가 빠져도 못 건집니다. 그건 국가 한계고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떤 프레임을 세워서 지금 그 이씨, 그러니까 월북 조작 사건의 희생자인 이씨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세우잖아요. 그리고 박근혜에게 다 뒤집어 세우고. 우리 우파들의 움직임은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극자와 극우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중앙으로 조금씩 한 발자국 나와서 대화를 좀 해보자. 양쪽에 서서 듣지도 않는 소리를 막 서로 간에 막 하지 말자.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양 끝에 서면 근본주의자 되고 조금 안에 들어오면 복음주의가 돼서 우리 교단은 굉장히 토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기독언론협회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선뜻 잡았습니다. 저는 교단 안에 일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합동교단 안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크게 활약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 임채영 목사님 만나서 대한민국 기독언론협회를 만나서 제 눈을 조금 크게 해줘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변호사이신 전유정 변호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익한 다시 해야 된다. 사진만 찍고. 여기 홍익한 다시 해야 된다. 아니, 그냥 이쪽에서. 여기 앉으시고 부담 있으시고 다 오셔요, 빨리. 사진 저쪽에서 찍어주시고. 변호사님. 우리 원목사님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앉으시고 일일이 앉으시고 그 일을 쓰고 포스터를 빨리 앉으시고. 아니 임채영 목사님 회장님이 앉아서 나온다. 여기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앞에 앉으실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이렇게 연한 살짝 예, 살짝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 이 정도만 네. 목사님 마스크 혹시? 예, 다 보셨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잠깐만, 한번 찍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원래는 빼도 화이팅 하지 말고. 스마일. 스마일.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손 한번 들고 스마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예,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인선 변호사입니다. 네, 대한민국 기독 언론인협회 설립 1주년을 축하드리고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채영 회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최근에 박한수 목사님께 네덜란드에서 한 중학생이 보낸 그 이메일, 그 내용을 좀 부탁을 하셨는데요. 네덜란드는 보니까 영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 네덜란드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거는 오늘 언급을 못하지만 또 그와 관련된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켰고요. 특별히는 그 최근에 이제 6월 15일 날 이 평등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항의 문자를 보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카드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평등법에 대한 오해다, 그거에 대한 Q&A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카드 뉴스 4장을 링크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확고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카드 뉴스 부분을 팩트 체크를 좀 하면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15일 날 박주민 의원이 본인의 이 블로그에 이 카드 뉴스를 올렸습니다. 제목을 이제 평등법을 둘러싼 주요 오해들 Q&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4장을 올렸고 그거를 이제 링크를 해서 그 항의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단문을 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평등법은 개인의 주관적 표현도 형사처벌하는 헌법에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2조 7호에 이제 괴롭힘을 정의를 하면서 뭐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수치심,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하면서 감옥에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3조에 보면은 이러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괴롭힘 안에 혐오 표현이 들어가고 괴롭힘은 차별이 된다. 차별에 포함을 시켰죠. 그러면은 박주민의 평등법 안은 표현을 규제할까요? 안 할까요? 규제하죠. 이게 해놨지 않습니까? 혐오 표현을 차별로 보는 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근데 왜 아니라고 했는지 의문이 들고요. 제가 많이 강의했던 사례인데요. 영국에서 이 베리트노 트레온이라는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교도소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 예배를 오랫동안 인도해 오시면서 그 교도소 예배 설교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을 인용하면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다, 죄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서 징계를 받으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왜 징계를 받으셨냐? 이 교도소의 징계 규정, 평등대우 지침 규정이 평등법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평등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이 괴롭힘 위반이 돼서 차별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 또 일반인들이 직장이나 학교나 또 어디서라도 말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차별금지법 위반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그러한 법률이라는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도 명확하게 이거를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몇 년 전에 TV토론에서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이 발언을 했더니 그게 이제 혐오 표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 내렸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신외 공무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더니 그것도 혐오 표현이라고 했고요. SBS 영화에서 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송출하면서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했더니 그것도 혐오 표현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혐오 표현이 뭔지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만들어지면은 혐오 표현이 무엇이고 괴롭힘이 무엇이고 또 차별이 무엇이고 어떠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21년도에 인권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 인권보고대회를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변호사들이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아시다시피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언론활동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기독 언론 여러분들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을 기사를 쓰시거나 또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설교를 내보내시거나 유튜브로 또 인터넷 신문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판, 반대가 자유롭게 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래야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야 정책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또 어떠한 법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네, 박주민 의원이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카드뉴스를 첫 번째에서 또 이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뉴스인데요. 또한 이 법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읽어봤을 텐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45조에 보면은 사용자 등이 45조 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라고 형사처벌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주민 의원이 약간 말장난을 한 부분이 있죠.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불이익 조치에 대한 형사처벌이다라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불이익 조치라는 것은 결국 차별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그 구제를 인해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일종의 구제 수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차별 행위가 아닌 불이익 조치에 대한 형사처벌이니까 형사처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단의 대다수의 교단에서는 교역자나 교인이 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경우에는 교단헌법 위반으로 7일을 하고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교역자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당연히 교단헌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해당 교역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을 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징계를 중단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회법보다 교회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서 징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여기 불이익 조치를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차별이라고 했던 그 징계 조치,
나중에 징계했던 그 징계 조치 다 동일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 하나의 행위가 차별 행위도 되고 불이익 조치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결국은 차별 행위가 불이익 조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 행위에 대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옆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민사 책임에다가 형벌을 합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 손해에 가한 부분만 배상을 해주는 것이 민사 책임이죠.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가했으면 100만 원을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50만 원어치 손해를 가했으면 50만 원을 물어주면 된다는 것이 법의 일반 원칙이죠. 그러나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게 아니라 3배에서 5배까지를 물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의 손해면 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거죠. 1000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줘야 되느냐? 바로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형벌로서 민사 책임을 더 가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한 민사 책임이 아니라 형벌이 가미된 형벌과 민사 책임을 혼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형사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날 우리 카이로스 선교에 가서 이 비슷한 내용을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차별금지법 위반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1년 징역을 받는 경우와 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되겠죠.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징역을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고 한 가족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냥 몸으로 떼어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래서 법률신문에서는 2021년 10월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이런 사설을 내보내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민주당이 발의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죠. 또 평등에 관한 법률안 다 공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단골 메뉴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민사 책임과는 달리, 전통적인 민사 책임과 달리 사적 벌금 내지는 사적 처벌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박주민 의원이 두 번째로 만든 카드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조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법이 아닌가요? 질문을 했는데 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장려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의 4조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을 보지 아니한다. 차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후에 보면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 이거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차별적인 교육 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립학교든 일반 학교든 가리지 않고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보건적 유해성, 윤리적인 판단, 비판을 못하게 됩니다. 이건 차별행위이기 때문이죠. 이게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차별금지법의 전형적인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성전환을 옹호 조장 권장하는 교육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조항 때문인 거죠. 차별금지법의 원칙을 보면은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들아 동성 결혼은 정상이야 라고 말하면 원래 차별금지법에 따르면은 차별금지법 위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 동성혼은 정상이라는 말만 하고 이성혼은 정상이라는 말 안 하죠. 그러면 이성혼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겁니다. 왜? 이성애도 성적 지향에 들어가잖아요. 원래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따르면은 동성혼은 정상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왜 되는가?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차별받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동성애나 정상이라는 말도 하고, 얘들아 너네들은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양성애자 될 수 있으니까 잘 찾아봐라. 성별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 성별은 두 개가 아니다. 그 훨씬 더 많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와 9조를 보면은 이제 제도와 법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와 법을 바꿀 때는 이 차별금지법에 맞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만들 때 이렇게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 심지어 권장하는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실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공청회 영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 때 2010년도에 입법이 됐는데, 그때 2008년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이 있는 법사위 제1소위원회도 공청회를 했죠. 영국에서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집을 보면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회와 기독교교회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도 이렇게 될 것이고, 종립학교가 설립 이념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학교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정될 것이고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이 대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누구의 대답하고 똑같나요? 박주민 의원의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럼 실제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교 학교인 비슈니츠 초등학교가 정부 감사에서 부적격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이죠. 왜 받았느냐? 학교의 교육 내용이 차별금지를 사유를 가진 사람들, 동성애자나 성전자에 대한 존중 및 수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쳤다는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법의 9개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3개만 교육을 하고 나머지 동성애나 성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안 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20년 영국 교육부에서 만든 성교육 과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국 평등법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교육으로 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대안학교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안에 보면은 모든 학교에서의 수업은 영국 평등법을 포함하여 법을 반영해야 된다. 모든 학교는 영국 평등법에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평등법은 학교가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불이익을 다루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여기 나오죠.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어로 positive a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등법이 우대 조치를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학교도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련 과목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고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대 조치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이제 아예 LGBT 섹션이 딱 있죠. 거기서 모든 학교는 성적 제한과 젠더 전환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영국 평등법에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된다.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을 가르칠 때는 한 개의 수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육과정에 완전히 통합시켜라. 모든 관련 과목에서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번 어느 날 잡아가지고 한 번에 수업하면은 부모가 안 보내도 되죠. 그럼 수업을 안 듣겠죠. 그러나 모든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면은 안 배울 수가 있습니까?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요. 보건 시간에도 배우는데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관련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적절한 시기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도록 해야 한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결정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학생들이 성적 제한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한다. 탐색이 뭘까요, 여러분? 알아보라는 거죠. 알아보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너희들은 동성애자일 수도 있고 양성애자일 수도 있으니까 잘 알아봐라. 너희 성별은 바꿀 수 있어. 너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봐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요.
그래서 이거 수업을 듣고 나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남자에 결혼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여자로 성별을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으면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 그 아이를 불러다 놓고 상담을 하겠죠. 학부모들한테 상담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제한과 젠더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 선생님이 박수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건강한 동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찾아보는 그런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동성 결혼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로서 동성애 양성의 성전환에 대한 권장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세, 6세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남자가 남자한테 결혼해달라고 청원 편지를 쓰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초등학교 학교 내에서 퀴어 축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안 보내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죠. 선생님이 너는 왜 퀴어 축제 참석 안 하냐? 집에 못 가. 3시간, 4시간 집에 안 보내는 거죠. 그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가 학교에 항의하러 오면은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희 엄마는 차별주의자다. 너희 엄마는 혐오주의자다.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원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33배 이상 늘어났죠. 이 보고서는 영국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있는 젠더 정체성 개발 서비스 개발소에서 공식적으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1990년대 말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역사, 사회과학 교육과정인데요. 2학년 교육과정에 이렇게 남자로 구성된 가정을 소개하면서 LGBT 부모와 아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남자 결혼하면은 아이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입양을 했거나 또는 대리물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인데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거기는 이제 학년제로 하잖아요.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또 젠더 표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치니까 세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차별금지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 평등법안 7조를 보면은 1항에 보면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 관련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후속 입법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속 입법이 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패키지로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보건법이라는 것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죠. 여기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가보면은 이렇게 다 법안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법은 12세에서 18세에게 종합적인 성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죠.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법인데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모든 젠더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적 제한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교육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 관계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교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 표현, 젠더 정체성을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 모든 수업이나 교재는 이걸 포함해야 된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교적 교리나 교육을
하서는 안 되고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혼에 대한 종교적인 관점을 교육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또 낙태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설명해라. 낙태를 성교육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 전역의 성보건 정보라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미국에서 제일 큰 낙태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가족계획연맹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가운데에 보면은 이게 그 칸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는 곳에 우편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집 코드라고 하죠. 우편번호를 딱 넣으면은 내가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낙태 시술소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탁 뜹니다. 낙태를 하라는 거죠. 이런 교육을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신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 본인의 이제 블로그에 올린 내용입니다. 남자 화장실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자변기인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는 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없앤다는 겁니다. 왜 없앨까요?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지만 자기를 남자라고 인식하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을 쓰죠. 그 학생들은 신체 구조가 남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변기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차별감을 느낀다는 거죠. 혐오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트랜스젠더인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 와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남자 화장실에 자변기를 다 없앤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차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차별의 범위가 확대될 건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이 됐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약 17개 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012년 대비 지금 2020년 통계치를 보면은 약 이 성소수자라고 본인이 성소수라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증가한 폭이 소위 Z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이죠. 15.9%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교육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안 만들어져 있지만 학생인권 조례도 다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만든 중학교용 지속가능 발전 교육 지도자료를 보면은 화장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성준위 화장실 이슈. 우리 모두는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외국에서 성준위 화장실 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 표기판을 디자인하고 설명해 보자. 이거는 학교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2021년 통계인데요. 청소년 중에서 성별 불일치감으로 병원을 간 학생 수가 823명입니다. 근데 이 숫자는 돌아오려고 간 숫자가 아닙니다. 바꾸려고 간 숫자예요.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춘기 억제제를 이제 투입을 하고 호르몬 투여를 하고 더 심각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걸 위해서 간 학생들인 거죠. 에이즈도 다 아시겠습니다. 청소년도 에이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박주민 의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성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여성이라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 여자 사화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법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는 범죄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서 평등한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라는 점은 외국의 실제 사례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만든 외국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죠.
지금 박주민 의원 평등법안 뭐 성적 제한, 성별 정체성, 제3의 성 다 포함되면서 시설물 사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이 시설물이 뭡니까? 다 들어갑니다. 학교, 백화점, 공원, 헬스클럽, 마트, 수영장, 에버랜드, 찜질방, 목욕탕, 관공서, 화장실, 탈의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복합차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 필요 없다 얘기를 하니까 복합차별을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그러나 복합차별을 금지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남성이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수술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성과 성관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성인데 어떻게 여성과 성관계를 하느냐, 나는 레즈비언이야 하면 되는 거죠.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합차별금지 덕분인 거죠. 성적 제한과 성별 정체성이 결합된 복합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자 화장실, 목욕탕 들어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트랜스젠더이지만 레즈비언이다. 한겨레에서 신문에서 2005년도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 한 사람들 중에서 40%가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LA에서 이 사건이 생긴 거고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젠더 플루이드라고 해서 치마 입고 온 학생을 여자 화장실 쓰게 해서 거기서 성폭행 사건들이 생기는 거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준임 화장실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준임 화장실은 뭐 트랜스젠더만 쓰는 게 아니라 남학생, 여학생, 트랜스젠더 다 쓰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목욕탕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세워놓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확인을 할까요? 그럼 들어가서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났는데 사후에 처벌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범죄라는 거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 못 막는데 들어가서 사고치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중에 처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못 들어가도록 예방을 해야 예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너무 많습니다. 영국도 남자 성별을 가진 트랜스젠더에 의해서 성폭행 당했다. 영국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강간범 전과가 많은 사람인데요. 교도소에 가서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자 교도소로 이관되어가지고 거기서 4명을 성폭행했죠. 미국에서는 여자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수감자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는 강남역 화장실 사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최근에도 남성의 몸으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트랜스젠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니까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죄랑 거의 똑같죠. 이렇게 지금 시대가 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채용 관련해서 또 박주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평등법이 채용 시에서 학력, 종교, 차별 금지하는데 이게 역차별 아니냐 하니까 아니다. 해당 직무 사업 수행의 성실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보고 있다. 학력, 종교 등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걸 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 또 다른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별금지 예외 사유로 이렇게 딱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실상 불가피한 경우. 그런데 도대체 뭐가 특정 직무 사업의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 믿고 차별금지법 통과돼도 안전하다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서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법에 사실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벌하고 법적 제재하는 것이 권고적 효력으로 약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나 신학교에서 세례교인, 기독교인으로
교사나 교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신학교도 무슬림이든 불교든 다 이제 신학 교수님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에 선생님이 돼야 되는 거죠. 직원도 마찬가지고. 차별이니까요. 그걸 안 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미 선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어야 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에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이제는 처벌을 받는 거죠. 법적 제재를 받는 거죠. 이거 유명한 사례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 초빙하는데 동성애자가 와서 지원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해서 이겼죠. 그래서 교회가 8,500만 원, 47,000파운드 배상을 판결도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카톨릭계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아닙니다. 급식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천주교 교리에 따라서 동성애자 채용할 수 없다. 그래서 취소하니까 이 사람이 소송했죠. 이겼습니다. 미국에는 차별금지법, 주에서 만든 차별금지법에 종립학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교사면 모르겠는데 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티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 조항은 법원에서 판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믿고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그 외에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력. 여기 지금 한국경제에서 이렇게 보도했죠. 대졸 공개 채용이 불법이 된다. 대학생으로 대졸로 제한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학력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에 따른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능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면 결국은 이거는 능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 채용 공고 때 차별 표현 행위가 금지되므로 기업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졸이든 중졸이든 대졸이든 똑같이 해서 뽑아야 되고 똑같은 연봉을 줘야 되는 거죠. 뭐 기업 연구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학사급 연구원 따로 뽑지 않습니까? 연봉도 다르게 주죠. 그거 다 학력 차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분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분은 또 외국인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이런 인력수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도록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 명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알려야 되는데 언론들이 알리질 않고 있죠. 여기 오신 기독교 언론사들 또 유튜브 몇 개 빼면은 진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연합뉴스TV에서 차별금지법 보도했는데 뭐 우리 쪽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인터뷰를 하셨지만 결론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더라고요. 이렇게 주요 언론사들이 진실을 알리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법을 오해하고 있고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여기 오신 우리 기독 언론협회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명을 맡기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끝나고 식사 하시러 가시고요. 우리 윤치환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하시고 마치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기독 언론의 협회를 축복해 주시고 1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지금 의와 뜻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가 있을 수 있는 우리 언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